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 우리가 지금은 우리는 건축자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며 6월, 7월은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를 세우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인물을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걸음,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또 엘리야가 행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한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던 사가랴가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스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어, 거스르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 되느냐? 그는 주를 위하여서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는, 또 그는 주 앞에 먼저 와서 거스르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느냐? 그 말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행한 모든 일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행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잡았는데요.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이것은 결국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거스르는 자들, 그들을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백성들을 세우는, 백성들을 준비하는 이러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엘리야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근데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왕이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행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왕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왕에게 돌이키고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컫는 아합 왕, 그 아합은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그는 그의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합은 왕으로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린 그러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된 왕으로서 그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 된 겁니다.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의 영역을 얼마나 넓게 만드느냐, 이것으로 선한 왕, 악한 왕을 나눈다면 이 아합은 선한 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는 왕으로서의 그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합은 악한 왕이 되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아합은 그의 왕비가 이세벨이었는데요. 이세벨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아합을 꼬드겨서 아합으로 하여금 바알신을 앞장서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바로 가장 악한 시대, 가장 어두운 그 시대에 보냄을 받은 그러한 선지자였던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엘리야의 이야기는 갈멜산 전투를 이야기할 겁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바로 겨루어서 이긴 그 승리의 그 갈멜산 전투.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엘리야는 갑자기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그 말에 그가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광야로 나아가는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음식을 제공해 주고 힘을 얻는 엘리야에게 바로 호렙산의 한 굴에 머물게 하고, 거기에서 오늘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속에도 한 번 더 이렇게 엘리야가 반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유별하다, 이 말은 이전의 성경에 보면 내 열심이 특심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열심이 특심하다, 유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열정적인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엘리야가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 그 열심이 아주 특별했던 사람이 접니다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바로 자신이 열심히 특별한 사람, 유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것에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갈멜살 전투입니다. 그가 그만큼 뛰어나게 행하였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이야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려고 했을까? 엘리야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결국 엘리야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그 대결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이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로 엘리야가 승리한 겁니다. 그들에게서는 불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엘리야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너무 참혹하게 왜 죽이느냐? 여러분 왜 죽였을까요? 이겼으니까 죽이는 걸까요? 왜 엘리야가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을까요? 그것은 그 바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 매체가 되는 그 제사장들을 죽인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다 죽인 겁니다. 왜?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바알신을 섬기도록 하는 그 매체가 되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이 생각,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바알신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그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마음은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들을 돌아서게 하고픈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바로 이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모든 것을 태웠는데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 백성들에게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그 모습에 엘리야는 너무나 아픔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그 안타까움으로 지금 바알 선지자들과 이 대결에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바알 신이 어떤 신인지를 그들 앞에서 지금 이 대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 앞에서 더 이상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머뭇거릴 수 있느냐라고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치는 850명의 이방 그 바알 선지자들, 여러분 그들을 엘리야 혼자서 그들을 다 잡아 죽였을까요? 어떻게 혼자서 850명을 잡아 죽입니까? 아니요. 엘리야가 도망치는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을 붙잡은 겁니다. 머뭇하던 백성들이요, 엘리야의 그 간절한 애절함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의 대결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었을 때, 그 하나님을 본 백성들은 저들을 붙잡으라는 엘리야의 그 외침에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고요, 그들은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그들이 함께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뜨거운 심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됨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머뭇거리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충 알고 하나님을 대충 섬길 때는 계속 머뭇할 수밖에 없었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하여서 확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들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엘리야의 심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엘리야의 심령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냥 대충 알고 대충 믿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고요,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붙든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자들을 보며 이 엘리야처럼 정말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싶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하는 겁니다. 그냥 저들이 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알게 되고 때가 되면 다 만나게 되고 때가 되면 저들도 다 깨닫고 돌아오게 될 거야. 여러분, 그건 방임하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믿음이 없는 소리이고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리에,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하고픈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불타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애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돌이키게 하고 싶은 그 간절함과 그 애절함이 바로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알 선지자들과 이 대결에 그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엘리야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그는 바알 선지자들과 이렇게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간절함, 이 애절함은요,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정말 그 깊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간절해지고 애절해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머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 안에 이 간절함과 애절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갖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심령을 또 한 구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을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을 갔다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그 힘을 얻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그를 일으켜 주면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불로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시들게 하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되어지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주저앉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한 허용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냥 그가 포기하고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옮기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 지진과 그 우렁찬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바로 엘리야를 만나주고 그를 세워주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승리를 이룬 이 엘리야를 또 이렇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떨어지게 하는 이렇게 힘든 모습을 가지게 했을까? 이렇게 시들게 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했을까?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런 승리를 이루었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어,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 사랑, 자기의 어떤 승리를 가득 찬 그 가슴이 부풀어 있는 엘리야의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부풀은 그 가슴에 바람을 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빼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할 것 같으면 또다시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엘리야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다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또 말합니다. 내 열심이 유별하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저들이 자기마저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마저 죽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엘리야가 주장하며 호소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느닷없이 엘리야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임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모두가 다 없어지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만 죽으면, 내가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바로 섬기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엘리야에게 임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으로 가서 아람 왕을,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을 세우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한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 말고 7,000명이 더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상상이 안 되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 자기 주변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내 열심은 유별하고 내 열심은 특심하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던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말고 7천 명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7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대로 하나님이 7천 명을 남겼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질 않습니다.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로마서 1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시대이든 어느 세대이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캄캄한 모습일지라도요, 정말 남은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아도,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같아도, 모두가 다 세상에 물들어서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심령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로 그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심령,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세대 속에 남은 자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그에게 바로 임무를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 임무를 보십시오. 바로 아람의 왕을 세우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을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그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너는 남은 자로서 내 다음 세대를 위한 인물들을 세우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바로 남은 자의 그 심령을 가지고 그는 바로 그 기름을 붓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그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보다 그 다음에 나온 엘리사, 그 뒤를 이은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다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가 다 이루는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그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남은 자로서 그 다음 세대에게 기름을 붓고 그 인물들을 세우는 그 역할까지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그가 나아가지만, 그 다음 하나님은 그 다음 일어날 세대를 통해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의 심령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인물을 세우는 바로 그런 남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잇는 그 남은 자로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 심령,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 다음 세대의 인물들을 세울 수 있는 남은 자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 중에 하나가 되라고요. 그냥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거기에 목매어 사는 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남은 자, 이 세대 가운데서 다음 세대의 인물들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남은 자가 되어 달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는 그러한 심령이요, 모두가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인물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는 그런 남은 자의 그 심령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마중물이 되고 우리가 그 디딤돌이 되는 남은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우리는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세대 속에서 다음 세대를 꿈꾸며 다음 세대에게 그 꿈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